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 시작이 되면서 2021년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 성서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이야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노아 이야기와 이 사순절과 왠지 어울리나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며 씨름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문제가 생겼고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노아 이야기하면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노아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홍수, 또 방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무지개,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노아 이야기는 참 흥미롭죠. 이 노아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재밌는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또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노아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적 담론으로 오늘 이야기를 접근하면 방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방주는 얼마나 컸을까? 또 방주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들어갔을까? 길이는 어떻게 목이 긴데 그 방주에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좋습니다. 과학적 담론으로 접근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노아 방주 이야기는 참 흥미롭다.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에 흥미를 갖게 되고 성경 이야기를 더 읽게 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 때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그런 흥미 위주로 이 노아 이야기를 다룰 수는 없죠. 흥미를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재미를 가지고 읽는 것도 참 좋지만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통독도 있고 한 구절을 놓고 오래 묵상하는 큐티 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특히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담론으로 오늘 이야기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담론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다루면 노아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재밌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노아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단어가 노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잘 아시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오래된 언약이라는 거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놓고 볼 때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을 꿰뚫는 일관성 있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활동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처음 언약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노아 이야기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 이야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노아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에서 노아에는 좀 오늘은 노아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는 접고 보통 노아 이야기하면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었나, 당대에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아처럼 의롭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아 이야기는 사실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노아 이야기의 그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연한 인간의 악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이 노아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냥 익숙하게 보면 심판의 이야기죠. 인간들이 악해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한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 한탄이라는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냥 원래 뜻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고 죄를 짓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후회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묘사를 의인화해서 나는 언제 후회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걸 후회하면서 근데 이미 후회해도 때는 늦었으니 좌절하고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후회를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한탄과 후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후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후회하셔서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해서 홍수로 인간과 그 생물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이 나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이 세상이 악해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악해서 그냥 내버려둬서 그 죄로 인해 다 죽게 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어지는 그런 표현이 바로 나함입니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나함에서 왔다는 겁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이 노아라고 하는, 노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지만 위로라는 말입니다. 안위하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짓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기서 이 안위하리라는 말이 나함입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 뜻을 정확히 번역이 안 되니까요, 펼쳐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한숨 쉬다, 그래서 동정하다, 그래서 위로하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단순히 그냥 옛날 일을 돌아보면서 후회한다 정도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한숨 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위로를 베푸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 노아의 이야기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노아가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다시 새 창조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냥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노아가 의롭다 온전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노아라는 사람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그래서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 길만 행해서 이 노아를 의롭고 온전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롭다 온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 창조하시는,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노아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노아 이야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화가 나셔서 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어떻게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롭고 온전한 이 위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수 사건이 다 지나간 후에 노아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노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구약의 노아 언약 말고 다른 언약들도 많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언약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노아 언약입니다. 이 노아 언약의 내용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크게 세우고 복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멸하지 않겠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언약에 전제가 깔려 있죠.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이 세상의
편만한 이 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멸망시키시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악해졌을 때 이것을 멸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세우신 약속이 있는데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생명으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뒤에 나오는 다른 약속들과 다르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노아에게는 뭐를 요구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 조금 이제 중간적인 형태고, 그 뒤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이 노아 이야기의 중심 주제인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봐야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약속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이 되고 또 계약이라고도 이해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은 뭐냐면 두 당사자가 쌍방간에 어떤 행위에 대한 구속을 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쓰죠.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몇 날 며칠까지 갚는다. 그날까지 갚지 않으면, 그러니까 갚는다는 행위를 딱 정합니다. 그날까지 갚지 않으면 계약이 깨지는 거죠. 갚아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집을 계약할 때 예를 들어 집을 빌려주는 계약을 한다면 우리 집에는 거기에 이제 조건으로 우리 집에는 벽에 못을 박으면 안 된다. 이런 계약을 넣는다면 그 못 박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약을 거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이 계약이 성립되는지 성립되지 않는지 깨지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이런 개념으로 이 언약을 접근하면 이 언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결혼 서약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물론 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건데 남편으로서 의무가 있고 아내로서 의무가 있죠. 그것을 어기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이 결혼 서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도 어떻게 보면 존재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존재로 접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이 관계 맺음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 맺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맨 처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내가 너를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살리도록 하겠다.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이 언약이 시작되어 간다는 겁니다. 정말 일방적인 약속이죠. 이렇게 일방적인 약속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방적인 언약으로 맺지 않으시고 쌍방간의 어떤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면 이 약속은 절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사실 그 앞에 8장 21절에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것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마치 혼잣말 하신 것처럼 되어 있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이 사람을 멸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니까 노아가 이제부터 의롭게 내 말을 잘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혼내면 안 되겠다. 이게 보통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전개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저주하지 말아야겠다. 이 인간들을 멸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냥 악하기 때문에. 이게 이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악했던 세상과 노아 홍수 이후에 악한 이 세상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너 그러니 고쳐야 돼. 너 그 악한 생각을 없애야 돼. 너 이제 의로운 일만 해야 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너는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야.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핵심,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언약 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가 이제 무지개인데 우리가 이 무지개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 있지만 다 접고요.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또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말로 내가 기억할게, 그 약속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기억과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억은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려서 내가 막 생각해서 과거에 있던 어떤 일을 끄집어서 헤쳐나와서 이게 그거였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기억이라고 우리는 여기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기억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행동,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하실 때 기억한다는 말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후에 심판이 나오죠. 이제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가 어쨌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시죠. 근데 롯을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롯이 의로워서 뭐 롯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 가족을 데리고 나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 롯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행위를 베푸시는 것, 그 기억하다부터 시작이 돼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야곱의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죠. 근데 레아는 아들을 막 쑥쑥 낳습니다. 그 집안에서 너무나 이제 발언권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는 저렇게 아들을 낳는데 나는 아들을 못 낳는구나. 아이가 없습니다.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그 태를 여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너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머리로 떠올리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기억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노아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물이 점점 차올라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이제 방주가 떠오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이 물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전환점, 그 전환점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차올라서 완전히 심판받는 그 심판에서 극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서 물이 빠지는데, 그 물이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생물을 기억하셔서 그때부터 물이 빠지고 회복되고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붑니다. 8장 1절에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죠.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바람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람이 뭐죠? 성령입니다. 루아흐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바로 그 르하. 하나님의 성령이 부는 것을 바람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르아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에 이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이야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 점점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노아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펼쳐나가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것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새 기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 멸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노아 언약에서부터 쭉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이 아닌데 이 언약에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새 창조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노아의 언약이, 노아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 엄청난 재난을 맞닥뜨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아 이야기가 그것을 들려주고 있죠.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멸하지 않겠다라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새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재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것을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구속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내가 이것을 기억하겠다고, 내가 언약의 증거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생명, 이 언약,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의 제자 공동체답게 세상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되새기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약하며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새 창조를 해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